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좀 귀한 이름, 좀 귀한 이름, 좀 귀한, 좀 귀한 이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무거운 십자가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는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시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도 일기예보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눈이 많이 올 줄 알고 그냥 다들 댁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하나도 안 오네요. 그래도 안전한 게 나으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동일하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전체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요. 이 자리로 오지 마시고 내일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시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3.4%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염분 농도가 3.4%. 그러니까 3이라는 소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97의 물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100% 중에 97%다 물이고 정말 이게 이렇게 친다 그러면 요만큼 손톱만한 손에서 한 손톱만큼 분량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에다 그 짠맛을 소금의 짠맛을 바닷물의 짠맛을 유지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바다에 그 생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체도 많단 말이에요. 고래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뭐 해파리니 뭐 개니 뭐 오징어니 막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죽는단 말이죠. 죽는 사체가 그렇게 많은데 바다가 썩지 않아요. 그럼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 시체가 막 떠돌아다니고 근데 거기에 물이 있고 시신이 있는데 어떻게 썩지가 않을까? 이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소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출렁이는 물속에 자신을 녹이고 드러내지 않는 3.4%의 소금 덕분에 바다는 썩지 않고 악취를 풍기지 않고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 그래서 오늘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변함이 없는 존재. 변함이 없는 존재. 소금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썩지가 않습니다. 소금 가만 놔두면 자기가 썩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어찌 보면 구별된 존재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해도 부패하거나 그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성질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악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보존되기를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이제 강구하셨는데 그때 정황, 변함이 없는 모습, 그렇게 변함이 없이 보존되는 소금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15, 16절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주님 이들이 지금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보존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습 그대로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악해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체액 중에 0.9% 1%가 안 되는 0.9%가 염분이라고 해요. 소금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소금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늘 이 소금물이 소화를 촉진시키고 해독, 살균 작용을 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전해질의 역할도 해서 영양분이 잘 고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또 흡수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도와줘요.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소금이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역할을 잘한대요. 그래서 노폐물도 딱 달라붙고 다른 것도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같이 배출이 되면 노폐물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원래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호밍,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뭘로 과도하게 뭘로 나갔다가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 부패하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고 순결한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기를,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소금과 관련해서 소금은 남을 변하지 않게 하는 존재다. 첫 번째는 자기가 변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남도 변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남이 변하지 않게 꼭 붙잡아준다. 음식과 같이 쓰일 때 음식의 그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생선을 이렇게 주식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곡식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렇게 그 바다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물고기를 잡고 지중해에서도 물고기를 잡는데, 그 잡은 물고기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를 하려다 보면 며칠에 걸리잖아요. 그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이 죽은 생선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아주 쉽게 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에다 절여놓기만 하면 한 달 이상씩 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소금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고, 그래서 생선이나 또 육가공 물고기, 양이나 염소나 이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속적인 것, 순수한 것, 신실한 것을 상징할 때 항상 소금을 언급합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앉아서 떡과 소금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다, 이들의 약속이 파기될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서로 표시했다고 그래요. 떡을 먹고 소금도 같이 째워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치 말자, 이런 것을 다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인간이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거기다가 소금을 더하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소제물의 부패도 방지했던 거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그 예물에, 바치는 예물에도, 제물에도 소금을 꼭 뿌렸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여기 맨 끝에도 보면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거의 모든 제물에 소금을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변치 않는 영속적인 언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소금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이 모든 성물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규례로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맥락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 약속, 너희들이 앞으로 바쳐지는 모든 성물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제사장의 직분과 그들의 특권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했던 거죠.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어떤 생명체나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성경에도 목격이 되고요. 리서치를 조금 해보니까 사람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계속 몸이 산성화된대요. 산화되는 거예요. 이 산화를 지연시키고 알칼리로 전환하는 염기성, 산성과 염기성이죠. 염기는 말 그대로 소금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산의 기질이 있고 염기의 기질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몸은 자꾸 산성화돼 간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염분이 좀 더 강화된 쪽으로 나아가는 것, 염기성으로 이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칼리성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소금이 돼요. 5장 6부의 심장을 그 중에서 이 심장을 군주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심장을 우리말로 할 때 염통이란 말을 써요. 염통. 심장, 그 말도 우리말은 아닌데 한자이긴 한데 심장의 다른 말이 염통이에요. 염통. 소금통이란 말이에요. 소금통. 그러니까 피를 담아주고 펌프질을 하는데 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담아주고 그거를 펌프질을 해주는 통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몸 안에서, 피 안에서 소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금통. 우리 몸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세포들이 소금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잘 계속 몸 안에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물, 깨끗한 소금물에 미네랄의 풍부한 알칼리성을 띄우고 그런 소금이면 건강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계속 서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몸이 산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칼리성과 함께 이 중심을 이룰 수가 있게 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있으면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그 균이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소금물이 많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코나 입이나 이런 게 축축하게, 침이나 이런 것이 적절한 소금물로 채워져 있으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 그냥 바로 사멸이 된대요. 코로도 들어오다가 점막에서 막히고 침에서 막히고 들어오다가 소금물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멸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의 농도가 잦아들거나 침이 잘 나오지 않거나 콧물이 이제 염분이 충분한 이런 콧물이 아니고 그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소독 작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역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몸 안에 염분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도 해요. 그럼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마구마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인체에 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몸의 피를 건강하고 또 맑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몸이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원래는 노폐물과 함께 소금이 노폐물을 붙잡고 같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염분의 농도가 적다 보니까 같이 배출 안 하고 그 더러워진 소금을 다시 걷어서 또 써요. 그러니까 몸의 피가 탁해지고 병들게 된다는 거죠. 빛이 마치 흑암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각종 바이러스들도 소금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소금이 뭐 큰일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악은 불편해해요. 바이러스는 불편해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쁜 균들과 이런 것들은 소금을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소금과 같은 존재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꾸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꾸 자기를 소진하고 자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가족 중에 소금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족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략하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침투하려는데 아이성에 공격하러 갔다가 막 수십 명이 죽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진 적이 없어요. 정말 최초의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물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어떤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다 태워라. 이렇게 하는 명령 주셨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느 부족이 나왔어요. 어느 가문이 나왔어요. 쭉 나가다 보니까 아간의 집안이 나온 거예요.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문초를 했더니 내가 좀 너무 이 물건을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여리고 전투에서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신할산에 좋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쳐다가 장막 아래 내가 숨겼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아간의 모든 가족 전체가 다 그들의 짐승 우양과 물건까지 다 끌어내서 아골골짜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돌로 다 던져서 그 가족이 멸족이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많은 텐트, 우리처럼 무슨 방이 다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텐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중에 거기서 아간이 금 200세겔과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쳐다가 장막 아래 숨길 때 가족이 못 받겠냐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죠. 다 봤다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중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가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맞게 된 거죠. 회사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회사는 부정한 수단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중장부를 쓰지 못할 거예요. 사장님, 그건 부정직한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국가 공무원 중에도 소금과 같은 사람이 부서 내에 한 사람만 있어도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둬. 다음에 우리 좀 사업하는 거 좀 잘 봐줘. 뭐 좋은 자리 나오면 미리 정보 좀 줘. 하고 누군가가 뇌물을 먹이려고 할 때, 그래서 부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으면서 입을 탁 닫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양심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그 부서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퍼센티지가 전체 인구의 9%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바라볼 때 9%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9%의 로마인들, 크리스찬들이 제국 전체에서 얼마나 짠맛을 드러냈는지 황제조차도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분만을 섬기자. 온 제국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라고 하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죠. 모두가 다 이제는 핍박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전 세계 가난한 이, 전쟁의 피해자, 고아,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선교사님들도 땅끝까지 곳곳에 나아가서 병원을 설립해서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설립해서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마스크를 무상으로 분배하고 음식을 배분하고 또 막 교회 마당에서 의료 서비스를 베풀거나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오늘날에도 푸드뱅크나 홈리스를 돕는 지역사회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합니다. 난민을 돕기도 하고요. 또 인신매매나 성매매 반대 운동을 펼치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정과 재활, 그리고 직업훈련, 그리고 재사회 활동을 돕고 상담도 돕습니다. 많은 일들을 또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기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고 또 큰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떨어져서 18%, 2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약간 개신교, 기독교와
카톨릭까지 다 포함, 여러 교파를 다 포함해서 한 6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부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사람들에게 마치 길거리에 밟히는 존재처럼 또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된 길로 갈 때 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묻어갔다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97명의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갈 때 3명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세가 이러니 우리가 난들 어떻게 하겠어, 나 하나라고 소리내본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포기하면서 97명과 같이 가버렸기 때문에 바닷물에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미국 사회는 워크바람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깨어있는 존재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개념 시민이 되려면 동성애로 핍박받는 소수자들도 옹호해야 하고, 노력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과 똑같이 소득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흑인들이 무차별로 물건을 도둑질해가고 그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그동안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생하고 차별받았으니까 우리 좀 눈 감아줍시다 라는 그런 주장에도 동의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은 소금처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기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다른 이들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정직을 행함으로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의 이들도 변치 않게,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그 귀한 역할, 97명이 한쪽 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의 길을 지키기로 애쓰는 그 3명,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그 3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금이 오랜 시간을 버려두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보존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존재, 순수한 존재, 순결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변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와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간이 흐르러도 부패하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하며 순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이 악한 세상에 제자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이 스스로의 모습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본질과 이 거룩한 속성을 흐트리지 않도록, 이 속성이 변개하지 않도록 늘 주 안에 머무는 저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습 그대로
변화된 모습 그대로 본래의 상태로 보존되어 나가며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 존재, 또 남을 변하지 않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휩쓸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소금의 맛도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소금처럼 깨어 있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미움을 받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소금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칠 잃은 소금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 변해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타락을 방지하고 죄가 들어오기를 차단하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그런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악을 방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참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이 마칠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버림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게 느껴지는 하나님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손길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금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주인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드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인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소금과 같이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해 주신 표어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이 연합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점점 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로부터 하나님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칭찬을 얻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공동체와 역할들과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올 한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표와 같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좋은 모습들과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구별된 생각, 구별된 행동, 구별된 말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억울하고 상처받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사랑과 은혜의 섬김으로 회복이 경험되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에 힘쓰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또 오늘 나가실 때 그 특세 그 완주 기념